네, 제가 알기로 이 한국교회가 지난 1983년 현행 한개 연합회와 5개의 합회 체제로 승격이 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40여 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체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럼에도 왜 선교 조직체 재편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예.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 성장과 퇴보 혹은 정체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죠. 만일 그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조직체라면 그 조직체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재림교회는 1904년 재림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1978년 중한대회에서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분리되기까지 선교적 상황과 변화와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조직 재편을 매우 유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조직 재편을 통해 한국재림교회는 아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74년이란 기간 동안 총 14번의 조직체 재편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죠. 평균적으로 매 5년마다 한 번씩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조직체 재편, 다시 말하면 옷을 갈아입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3년 한국재림교회 조직체가 자양합회와 자양연합회로 변화된 이후에 40여 년 동안 그 어떤 조직체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직체를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 차례 조직체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조직체 운영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인원에 대한 변화에 그치고 말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80년, 1990년, 2000년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빠른 시간적인 틀 속에서 변화를 거듭했던 시간입니다. 근대화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고 교회의 변화도 매우 빨랐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빨리 돌아가는 변화의 틈바구니 속에 한국교회의 구조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병리 현상이 나타난 거죠. 물론 변화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일이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조직체의 병리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재림교회 연합회장으로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도전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재편과 관련된 최초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지난 2004년,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보고서인 Hope 21,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후에 조직체 재편과 관련된 필요성과 담론은 이미 여러 해를 거치면서 논의와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시대는 빨리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조직체는 그 시대에 맞춰서 같이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설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최근 확인한 설문에 따르면 기관화된 조직 행정이 한국재림교회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힐 만큼 기관화된 조직 행정의 폐해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재림교회가 그리고 구성원들은 교회의 성장 문제를 기관화된 조직 행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20년 이상의 한국재림교회의 성장, 선교 그래프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변화를 멈췄습니다. 그 변화가 선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성장을 거듭하다가 변화하지 않자 성장 곡선이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석생, 침례자, 모든 선교적인 수치들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고민을 하는 것은 정말 필수이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이며 사명 완수입니다. 영혼 구원의 천병인 지역교회가 살아야 하죠. 만약 지역교회가 자생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이 아무리 많고 11조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지역교회의 선교 역량이 자생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런데 지역교회가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고 사명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교회는 소형화, 영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다가 지역교회가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교회를 강화하고 지역교회가 자생력을 회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논의되는 조직 재편의 방향성은 사실 지역교회를 살리기 위한 결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